자, 10강 영성 성장의 원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셋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다 설명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는 있는데 이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한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올라오면 또 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지금 세 번째 부분에서도 앞에서 계속 반복한 거를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말씀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에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새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할 때 새벽 거를 해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단순히 여기만 보려고 그러면은 준비할 게 점점 여러분이 강의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면. 그러나 목사님이 계속 새벽 말씀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함께 받아서 적용하면 여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눌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자, 하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제가 말을 했으니까 하나를 나눠보면 창세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 이제 요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목사님께서 계속 새벽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삭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서 아마 집중해서 보았으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 단을 쌓아야 돼요. 고목사님도 고목사님 단을 쌓으셨어요. 그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단을 다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그 모임 가운데 이 연합하는 것이 강력하게 돼요. 그게 각자 내가 만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나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관사님 저기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로마군의 방패입니다. 저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얘기하죠. 자, 믿음의 방패가요. 저렇게 다 사방을 우겨 쌉니다. 방패가. 왜?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데, 자, 이제 내리셔도 돼요. 자, 저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걸 이제 보여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면 우리가 잘 인지를 잘 못해서 이제 우리 고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 저거 띄워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패, 믿음의 방패가 나 혼자만의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팀워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나안의 나눔이 팀워크예요. 철저한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근데 아까 보여준 그 그림 속에서 보면 사방을 다 위에까지도 다 쌓았어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 전체가 다 무너져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불화살이 들어와서 다 죽을 수 있어요.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나라에 오신 분들은 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이 일을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너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를 해야 훈련이 돼요. 감수를 안 하면 절대 훈련으로 나갈 수가 없고, 로마군이 저렇게 해서 저런 훈련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무적이었어요. 무적. 가는 데마다 무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팀워크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해도 로마군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용병을 고용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내 시민권자가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돈 주고 사와서 지키게 하니까 그들은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도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거를 드리고 바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힘이 나와요. 우리 가나안 나누며 이제 우리가 이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큼 주어졌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제 친구,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저랑은 되게 절친인 정말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폐암 4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하려고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계속 제가 기도를 새벽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저야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띄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구나. 미국 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UMC에서 이제 정혜원 목사로서 이제 어느 정도 뭔가가 기반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가서 시골에서 3개, 4개 교회를 맡아가면서 하루에 예배를 3번 이상씩 드리러 다니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 거리가. 그거를 해서 과정을 걸쳐서 정현 목사가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시기에 딱 들어왔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그렇구나,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정말 저의 절친인 친구가 그렇게 이제 생사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아, 나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고는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는데요. 이 경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제대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하나의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에 먼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제 갈렙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갈렙을 집중하는 이유는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 결국은 멸망당한 에돔 자손이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엘리바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에돔은 물론 이제 솔로몬 때도 괴롭히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도 하긴 하지만 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민족이 에서의 자손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중에 명맥을 이은 게 바로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갈렙은 정말 믿음이 누구보다 좋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14장에 가보면 그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때 내가 달라고 한 땅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지금 우리가 가나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아브람 때부터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유다 지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유다 지파가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그 중심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을 그 사람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에서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지 중가를 치르고 400 은세가를 주고서 최초로 산 땅이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문이나 내 뭔가를, 그 사람 기반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 안에 편입되어서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다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안 돼서 그다음 이제 4하고 5를 가면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5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둘째,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령,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성령하고 능력은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짓는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거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왔을 때, 성령이 왔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올 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마음이 뭐 더 구분도 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마음으로 구분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왜곡된 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나를 자꾸 보지 말라고 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성장시키면 얘는 줄어들어요. 정말로.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게 고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꾸 나에 집중하게 되면 왜곡되어진 나, 타락한 나에 집중하게 되면 절망하고 자꾸 내가 자꾸 낮아져요. 자꾸 내 스스로가 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나에 집중할수록 이게 커지기 때문에 얘는 작아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쉬워져요. 목사님도 앞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여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24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고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아놓지 못하면 나중에 그냥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고 목사님 지금 코치 못 해주세요. 그때 가면. 지금 뭐 눈물이 좀 짜도 지금 뭐가 올라와도 좀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나중에 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 그걸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역시 캐나다